굴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시작. 어디 안에서? 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굴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자, 앞에 봅니다. 굴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너무 좋아요. 자, 굴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여러분, 본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도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절망의 장소인 굴 속에 갇힌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왕인데, 최고의 왕인데, 그도 어두컴컴한 아주 음산한 절망의 장소인 굴에 갇혔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절망적인 굴 속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절망적인 굴 속에 있을 때 다윗 왕이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만일 우리가 어떤 굴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며, 이는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윗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캄캄한 굴속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디에? 굴속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호화로운 왕국에 있을 때 지난날 굴속에서와 같은 기도 생활에 절반만이라도 했더라면 그처럼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통탈할 만한 슬픈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삶을 거울 삼아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편안하고 건강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싫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상에 누워서야 깊은 영혼의 신음을 하나님께 토해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새들은요,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는 전혀 노래하지를 안 하다가 일단 좁고 아주 갑갑한 세상에 갇히게 되어서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는 습성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갑자기 일어서 배를 깨트릴 듯이 덮치게 되고 배 안에 선원들에 의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겪는 그 과정에서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최고의 기도를.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깊은 밑에서 들려오는 요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깊은 굴 속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의 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갇혀 있는 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자, 나 자신한테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소리 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제가 나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막 내가 칭찬해 주면서 막 그러거든요. 자, 기도합시다. 누구한테 맨날 남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한테 기도합시다. 기도. 아멘. 그리고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굴 속에서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종종 갇히게 되는 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종 갇혀요. 굴 속에. 또한 왜 주님은 우리들을 굴 속에 가두시는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는 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죄를 회개하는 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분들 오늘 원수야 물러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는 굴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갇히는 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포도송이보다는 소돔의 포도즙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샤론에 핀 백합화 향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지옥의 물을 마시면서 제약의 골짜기에 핀 사망의 꽃 향기를 더 즐기며 살기를 기뻐합니다. 이들은 그릇 때문 점점 도를 넘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세상 탐닉에 깊이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부패한 신앙에 처할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오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제약으로 나가는 타락의 길에 가시울다리를 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햇살과 상쾌한 공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적 위로들은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의 슬픈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들을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요? 다윗도 영혼의 절망감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 보니까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막 샘문을 닫혀서 잠옷을 탁 닫아놔서 손으로 흔들어도 안 됩니다.
발굴차도 안 됩니다. 구함차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생각을 해서 그 옥에서 날 방도를 모색해 보려고 하십니까? 깊은 옥에 갇힌 불쌍한 영혼이요, 여러분은 그 갇힌 샘문을 열 수 있는 손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따로 있어요. 그 굳게 닫힌 빗장을 부술 권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어요. 오직 여러분은 겸손히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직 여러분은 겸손의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141편 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과 아픔을 어머니께 자세히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실수와 잘못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누가? 다윗 왕이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시편 142편 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굴레 벗긴 망아지 마냥 자신만에 빠져서 이리저리 날뛰면서 살아온 잘못을 그분께 고백합시다. 아멘. 사람이요, 너무 당당한 사람을 보면요, 인간미가 없어. 뭐가 없어?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가 없다니까.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도대체 도망가고 싶어.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여러분의 지은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하나하나 진술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절망의 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굴속이 아니라 굴속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진짜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굴속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분은 인자하심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잠시 여러분을 찢으시며 때리신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아무리 허약한 기도일지라도 그분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들으실 때 옥문의 빗장은 부서지게 될 것이며, 아멘. 샘문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며,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빗장이 부서진다. 아멘. 오늘 샘문이 활짝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쓸모있는 자로 만드는 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굴. 두 번째는 쓸모있는 자로 만드는 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있는 자로 만드는 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인물로 만드시고자 할 때 먼저 그에게 그만큼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캄캄한 절망의 굴을 거쳐야만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는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세를 손에 쥐기 전에 먼저 법의 보호나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모있는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음식을 베풀기 전에 먼저 굶주리게 하는 일부터 행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의복을 입혀주시 전에 먼저 벌거벗기시는 일부터 행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벌거숭이 된 존재, 배고프고 굶주린 존재, 사람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필경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귀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깊은 슬픔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슬픈 마음의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보지 못했으면서 어찌 다른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깊은 웅덩이를 파괴하십니다. 깊은 웅덩이를 파괴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교만함, 차가움, 더러움이 모두 파헤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 깊이 패인 마음의 골짜기에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그래야만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밤새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그 아파하던 그들의 영혼, 그게 막 마음에 다가와요. 계속. 그러면 밤새도록 그저 안마 의자에 앉았다가 그래도 잠을 자고 싶어요. 막 피곤하니까. 근데 그런 연단 훈련 없이는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웅덩이를 파고, 왜 아픈 영혼,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전달하라고. 불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굴 속에 갇힌 상태가 된 여러분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가난해? 왜 그렇게 아프긴 잘해요? 집이 그 꼬라지가 뭐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경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귀한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란 의미로서 그의 삶은 항상 자신의 방법과 꾀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꾀로 앞못 보는 아비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꾀로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과연 그의 손에 많은 것들이 쥐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복수심을 일으키게 만든 가장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훈련시켰어요. 무려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서 지난날 자신의 죄를 대갚음 당하기라도 하듯 수없이 많은 속임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20년 동안 외삼촌 집은 깊은 절망의 굴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굴 속에서의 다스림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 사용됐던 야곱의 입술이 애굽 왕 바로로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을 훔치는 데 남의 것을 훔치는 데 사용됐던 야곱의 손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이스라엘의 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야곱처럼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 축복하고 우리 환경을 축복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굴의 끝에는 새로운 소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굴, 연단의 굴을 지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야곱을 돌려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어요. 내 삶의 이유, 내 꿈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이 보낸 식량이 가득한 수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레는 야곱에게 진정 복된 수레였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수레였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잃어버렸던 꿈과 기력이 소생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는 회개와 연단의 굴 끝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수레,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비전이 소생케 하시고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